오늘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주 강림절 3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성탄이 오는데 그 성탄절이면 항상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이른바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태고지,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임신했음을 알려준 고지한 그런 일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2023년인가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숙소로 잡은 데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특별히 그 가까운 곳, 그런 의미 있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일찍 사람들이 붐비기 전에 교회를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곳에 숙소를 잡았고 거기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간 기억이 생생한데 그 마을이 그 언덕에 높은 곳에 있었고요. 그 조형미가 아주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둥근 백합꽃 모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꽃 모양으로 도움을 지었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그때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뭔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꽃 모양으로 이제 둥글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원이 있고 정원에 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꽃들이 여기저기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순례객들이 만져도 그냥 만짐을 당하고 그냥 아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먹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 곁에 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리아 그 수태고지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 마당에 있는 조형물 가운데 청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청동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오늘 본문에 말씀난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전하는데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경악을 하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놀라는 그 모습을 조형물로 이렇게 마당에 해놨어요. 처음에는 저게 뭔가 그랬다가 얘기를 이제 보니까 그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를 낳게 될 것임을 알려줬을 때 너무 놀란 그 경악스러운 표정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6월 달이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었던 그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촌지가 아닌 사촌 자매인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집안도 아들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가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부부가 다 나이가 많은데 마치 아브라함 부부처럼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랬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말 못한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제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 이제 어머니가 사촌지가 아닌 이제 친척인 것이죠. 오늘 보면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갔다는 겁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인데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에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거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촌구석이었어요. 거의 사마리아보다 조금 낫지만 사마리아는 거의 동족 취급도 안 했고 인간 취급도 안 했고, 근데 갈릴리는 거의 그냥 변두리, 완전히 시골, 거기서는 뭐 좋은 게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근데 갈릴리라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편말에 그렇게 있었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그러니까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데는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촌뜨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촌뜨기 예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자 중에는 이제 더 나가서 갈릴리 예수라고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갈릴리 예수, 촌뜨기 예수. 정말 큰 도시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는 겁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그 약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면은 좀 결혼보다 좀 헐거운 상태, 뭔가 결혼하기 전에 이전 단계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을 이미 다 결혼을 거의 한 건데 다만 시댁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친정에 머물고 있는 정도, 결혼할 준비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부녀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은 뭐냐면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인 겁니다. 남편감이 정해진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마리아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구약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메리. 우리는 동물에게 메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메리라고 이름이 흔한 건데 마리아, 미리암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마리아인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여인이 있는 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렇고 천사의 형상은 주로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잠자는 방에 침실에 갑자기 웬 남자가 하얀 옷 입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남자가 함부로 정혼한 사이가 남편감이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쑥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 자체는 참 은혜롭고 좋은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샬롬, 우리가 하는 인사예요.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 자체는 다 좋은 말이고 덕담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걸 덕담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외간 남자가 갑자기 누구 허락도 없이 처녀가 지는 방에, 처녀가 기거하는 방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샬롬,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당연히 놀라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가 눈 떴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놀라니까 말도 못해요. 너무 사람이 놀라면은 이 입에서 뭐가 나오지 않죠. 말도 너무 놀라면. 여기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말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도둑이야 뭐라고 소리쳐가지고 뭐 아버지 엄마를 부르든지 오빠를 부르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리아라. 마리아라고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무서워할 만한 상황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적대감이 없다는 걸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사실은 그 말들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제 마리아를 정말 놀래키는 거죠.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뒤에 있는 말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 또 그 나라가 무궁, 다 이런 것들이 귀에 막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여기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네가 잉태한, 네 미신한다는 말이 제일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별로 안 들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 막 좋은 말이지만 네가 임신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아이를 가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직 자기는 결혼한 상태는 아닌 거죠. 결혼 상대자는 정해져 있고 그 집으로 곧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같이 살림을 합친 것도 아닌데 잉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는 사실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잉태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그냥 마리아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결혼 상대가 정해진 입장에서 외간 남자의 애를 갖는다? 이것은 이 시대에는 어떤 거냐면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지만 실제로도 살해당할 수 있는, 처벌당해서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요즘도 저 이슬람권에 보면은 그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딸 자식이 뭐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은 남자 형제들이, 오빠나 남동생이 여자 형제를, 자매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종교 이슬람권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나 봐요. 참 야만적이고 무식한 일인데 이 중동권에는 좀 그런 게 엄격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도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광장이나 이런데 문폭 그 파인 곳이나 이런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 맞았는데도 잠시 정신 잃다가 일어난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났겠지만 그 명예살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돌 맞을 사람이 어떤 어느 가문이나 어떤 집안에 해를 끼치면 그 원수 갚겠다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 하나씩 들고서 이만한 짱돌로 막 던지는 거. 저희가 나사렛 갔을 때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 미쳤다 그러면서 돌에, 그래서 그 언덕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그 높은 언덕이고요. 그 절벽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뭐 아주 깎아지른 듯한 산은 없어요. 근데 언덕인데 돌산이어서 그냥만 떨어져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돌까지 던지면 완전히 100% 죽음. 그런 동네예요. 돌도 참 많아요. 그들의 돌은 조금 우리와 달라서 부서지기 쉬운 돌이지만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돌을 던지기 좋게 쥘 만한 돌들이 많이 깔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많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자칫하면 집안 망신,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얘기를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뭐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될 것이다, 조상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사실 귀에 별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잉태한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마리아에 비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뭐 메시아를 낳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보다 일단 마리아 입장에서는 접수가 안 되는 게 어디서 걸리냐면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결혼하지 않았다. 신랑하고도 살림을 합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이게 잉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요? 아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놀랍기도 하고 일단 다음에 들려지는 수많은 얘기들보다도 일단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한 거죠. 근데 천사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잉태하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몸을 통해서 이루실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 이것을 두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혼자 아이를 갖느냐 그러는데요.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도 현대 지금 유전자 기술로도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없이 엄마만으로도, 난자만으로도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벌써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필요 없이도 생식이 가능한 기술이 이제 인간에 거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실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하늘을 난다? 말도 안 됐죠. 신화 속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보세요. 천리밖, 만리밖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으면 저희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말 하면 미쳤다 그래요. 공상과학 소설이 할 거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전화도 신기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 전화가 처음 놓아졌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전화 옛날에 아시죠? 다이얼 돌리는 거. 검은 전화, 흰 전화.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아령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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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면 첫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첫 통화 기억나세요? 여보세요 하고 저쪽에서 말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 떨려가지고 그냥 끊기도 하고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삐삐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수시로 삐삐 와가지고 보면 누가 날 부른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고, 핸드폰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크기가 얼마나인지 기억나세요? 이 초보다 훨씬 컸어요. 무전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대학생 때 서울에서 이제 그 세미나 하고서 늦어가지고 막차를 놓쳐서 총알 택시라는 걸 합승하게 됐어요. 그때 그 서울에서 한 부평까지 10,000원 주면은 그 막 총알 택시가 막 달렸거든요. 이른바 그냥 심야 시간에 교통 뭐 다 이게 전멸등돼 있고 이럴 때 막 달리는 거, 인도로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합승을 하게 됐는데 그때 또 합승하잖아요. 혼자 안 태우잖아요. 그래서 탔는데 그때 그 합승한 사람이 술이 이만큼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 옷도 좋게 입은 신사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학생 그 뭐 그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술 취한 분. 그래서 뭐 늦어서 이렇게 타게 됐더니 집에 전화할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 집에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1980년대인데 무슨 전화 헛소리 하나 그랬더니 쫙 웃더니 자기 가방에서 이만한 워키토키 같은 무전기를 꺼내면서 전화 걸어. 그때 무선 전화가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공인회계사였어요. 돈이 많은 분이어서 그걸 장만하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걸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야, 너 어떻게 어디서 전화하냐? 어머니 지금 인천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 빌려줘가 전화하는 거예요. 좀 이따 봐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무선 전화기를 써봤어요. 그때 굉장히 고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만했던 건데 이제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얼굴 보고 하더니 텔레비도 보고 인터넷도 되고 지금 은행 안 가도 되고 손 안에서 이거 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옛날에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머리도 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이런 정도까지 해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능력이 오면은 그가 잉태하고 그 잉태된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마리아가 잘 못 믿으니까 그 사촌 엘리사벳 사촌 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사벳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벌써 임신하지 6달이 되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갈에게 나타났잖아요.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지금 마리아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사촌 언니 나이 많았는데 임신해서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이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말하는 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때로는 생각이 바뀌어서 말을 바꿔버리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버리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우리랑 달라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고 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못 하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처럼 막 생각 바꿨다고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믿으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 뭡니까? 주인을 모시는 신분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같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기는 여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사라졌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죠. 신뢰, 믿고 기댈 수 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것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또 잘못하면 집안 망신, 또 상대편 사돈 쪽에도 뭐 여러 가지 해를 주고 뭐 복잡한 일들 좀 생각하면 심란하고 별일 다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함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공수표를 남발하죠.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공약이죠. 공적인 약속인데 막상 되고 나면은, 당선되고 나면은 그렇게 지켜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돼서 그 공적인 약속, 공짜를, 빌 공짜를 써서 빈 약속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해놓고서 생각이 바뀌어요. 어디 갈 때 나올 때 생각 달라진다고. 어려울 때는 형님 하다가 내가 괜찮아지면 당신 누구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다 갚을게 해서 돈 빌려놓고 또 상황이 안 좋아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갚게 되는 것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능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말은 항상 우리가 100% 신뢰할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신뢰할 게 아니라 때로는 믿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액면가대로 다 된다. 그 많은 약속들, 뭐 우리 동네 뭐 여러분 사는 앞까지 전철이 지나가게 할 것이고 뭐 그러면 집집마다 다 전철역 여러분 집 앞에 다 세우시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말이 되지도 않을 거죠. 자기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나라 살림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한정된 세금 받은 세원 가지고 분배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익의 차원에서 여기쯤 해놔야 모두에게 들어가는 유익이 더 크다, 손해보다는.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건 이럴 수 있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에 생기는 게 낫지만
그런 적이 생기는 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기든지 그러면 우리가 납득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속았다 막 욕을 하는데 인간의 약속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개되고 지킬 수 없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건 안 돼.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렇게 말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도록 되는 거예요. 홍해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에 길이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노약자와 아이들 뭐 다 하면은 200만쯤 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어떻게 생길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다 먹게 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어떻게 2m가 넘는 거인을 돌 한 개로 맞춰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될 것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아. 확률 8, 90%야 라고 말하는 것만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아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기 좀 그런 거죠. 뭐 신뢰할 만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8, 90%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이 눈도 있잖아요. 그냥 폭설로 돼가지고 그 됐으면 진짜 안 된 게 다행이긴 한데 기상청에서는 이게 눈으로 내려서 완전히 그냥 전체가 경기도 수도권이 마비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기온이 높아서 비로 내려가지고 낮 동안에는 이 정도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지난번 내린 눈은 첫눈에 될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에 한 10시부터 9시부터 이제 내렸는데 기온이 높으니까 다 녹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녹으면서 됐는데 저녁 한 6시가 되니까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제 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제 얼었던 게 빙판이 되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그게 다 아침부터 어제 하루 종일 내린 게 다 얼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과 저 오늘 예배 못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람의 확률이라는 거 뭐 얘기하지만 사람의 확률이라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 너 잉태한다. 그랬을 때 아직 결혼도 안 한 약혼자만 있는 처자가 임신한다, 애를 낳는다. 이것으로 통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그 결과들, 뭐 자기 개인에서부터, 자기 부모님에서부터, 친척에서부터, 상대편 사돈 될 사람에서부터, 약혼자에서부터, 마을, 동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정말 심란하고 복잡하고 막 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능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천사 말 듣고 딱 스톱 하고서 그냥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만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 수 없는 환경에서 오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시다르타처럼 가비라 성의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짐승의 그 냄새, 분뇨 냄새, 그 건초 냄새 나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건 나중에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구주강림절 3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걸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시면서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내가 무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품은 생각이, 의도가, 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100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또 사람들이 야, 돼. 내 말만 믿어.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오죠. 내 말 듣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계속 와요.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뭐 모르는 전화로 많이 와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고. 뭐 어디에 오늘 사라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망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인간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뜻과 맞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되면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을 여러분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된다고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해도 될까요? 다윗이 평생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에게도 많은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 버리신 이유는 그는 사울과 달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낮은 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능함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